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가장 적절한 때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아주 적절하게 맞춰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 올 1월에 개척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는 것을 보고 참 이때 개척을 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나 고민이 참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가장 적절한 때임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인천, 부평 이쪽 지역에 코로나 확산이 심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중구 신포시장 어떤 전포에 다녀온 사람들도 다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요. 그런데 딱 그때 저와 아내에게 몸살이 찾아왔습니다. 지지난 주일 잘 마치고 월요일 새벽이 딱 됐는데 목이 붓기 시작하고 인후통이 시작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인후통이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한 주간 몸살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중구청에서 목회자와 목회자 아내에게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해준다고 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인천 지역의 많은 또 교회들을 통해서도 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찜찜하던 판에 바로 월요일에 가서 검사를 둘이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음성 판정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그런데 참 이렇게 인천에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때 다 몸살이 걸렸던 거죠. 덕분에 몸이 많이 이전보다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참 요즘 감기도 걸리면 안 되는 때인데 그렇게 또 걸리고 말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는 보면 다 그에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를 보자면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아야 할 때가 있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청장년의 시기가 되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행동하거나 살지 않는다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땅을 갈아엎어야 할 때가 있고, 모를 심어야 할 때가 있고, 김을 메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약을 쳐줘야 할 때가 있고 추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를 잘 맞추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확의 기쁨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십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예언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려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심판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적국을 통하여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벌 주어서 아프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회복되고 오히려 다시금 회복되어 열매 맺고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파종하려는 자가 하려고 가는 자가라고 합니다. 파종하기 위해 간다고 했습니다. 파종하러 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심어서 그것을 통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땅을 간다는 것은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그 땅을 갈아엎는 것, 기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굳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굳은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갈아엎어 주어야 그 땅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그 땅을 통해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땅을 갈 때에 깊이 갈아야 합니다. 깊이 갈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그 영양분이 골고루 섞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깊이를 잘 파줘서 갈아엎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경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밭을, 생각의 밭을, 우리의 가치관의 밭을 갈아엎으십니다. 개간의 의미는 파종을 위함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갈아엎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뜻과 사역과 마음이 그 씨앗이 뿌려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가치가 갈아엎어지는 것이 아픈 일입니다. 그것도 얇게 갈아엎으면 조금 낫겠지만 하나님은 깊이 깊이 갈아엎으십니다. 갈아엎으실 때에 저 깊은 곳에 감춰뒀던 나의 죄, 교만, 아집, 불신, 위선, 편견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들추어내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더라도 이 징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그냥 멸망으로 가게 하는 벌이 아니요, 개간하는 작업인 것을 우리는 알고 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일 수 있고 징계로만 보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은혜의 표시라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출애굽 당시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은 그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10가지의 기적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10가지의 표적이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에 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생각, 가치관이, 그 사상이 갈아엎어져야 했는데 그것이 갈아엎어지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사상 속에 녹아들어 있던 우상의 존재가 무너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무너지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일들도 통하여서 그 가치관이 바뀌는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세상의 마음,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이 무너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갈아엎으시는구나, 개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인과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씨를 뿌리실 것이고, 그 씨가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 씨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때가, 그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때입니다. 언제 일하시는가? 적절한 때에 일하십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매일 땅만 갈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기가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이 되었다면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매일 놀이터에 가서 놀고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생계를 책임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데 매일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거나 공부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평생 공부해야 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박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계속 이 교회 옆에 상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옆에뿐만 아니라 저 앞에도 계속 여러 건물들을 짓고 있죠. 이 바로 옆에 있는 공사 현장은 아직 개간하기 전부터 공터일 때부터 보고 있어서 그 건물이 어떻게 지금 들어서고 있는가, 지금도 공사 중에 있지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커다란 전신주 같은 말뚝을, 쇠말뚝이죠, 철 말뚝을 그 주변을 따라, 이 경계선을 따라 박습니다. 수십 개의 말뚝을 다 박죠. 깊이 박습니다. 촘촘하게 박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땅, 적절한 깊이까지 파내려가면 그때부터 바닥 기초 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공정이 차곡차곡 진행됩니다. 순서에 맞춰서 자재들도 도착하고 일들도 진행합니다. 말뚝을 박는데 1년 내내 말뚝만 박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내고 흙을 파내는데 계속 땅만 파는 게 아닙니다. 공사를 보면 참 일의 순서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들을 통해서도, 제자의 훈련들을 통해서도, 아니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돕고 사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믿음의 싹을 틔워 생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때로는 추위를 통해서, 때로는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받고만 있는 신앙에 머물러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감사함을 나누어주는 성숙한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밭을 갈고만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땅을 파고만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받은 자의 모습이 이제 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적절한 방법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회양, 대회양이라고 하는 회양과의 식물은 우리나라의 것으로 따지면 미나리과라고 합니다. 미나리과의 식물로 지중해 연안 원이 그쪽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회양, 대회양 이 식물은 본문에 보면 뿌리며라고 나와 있고, 소맥은 쉽게 말하면 밀인데 밀은 줄줄이 씹는다고 하고, 대맥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정한 곳에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리는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어떤 식물은 뿌리고, 또 어떤 식물은 줄줄이 심고, 또 어떤 식물은 정한 곳에 심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식물조차도 그 특성에 맞게 심으며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농사를 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벼는 모판에 키워서 그 모를 논에 옮겨 심고, 밭의 작물들은 그 씨앗을 밭에 직접 심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심는 폭도 다르고 주의해주는 일들도 다릅니다. 어떤 것은 그네 나무와 그 틀을 짜줘서 그 틀을 따라 담쟁이 덩굴처럼 타고 올라가게 만들기도 하죠.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각 식물마다 심는 법도 다르고 키우는 법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에 맞추어서 심고 키우고 다듬고, 그리고 그 열매도 나중에 탈곡하는 것도 그 열매 따라 탈곡하는 법이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다 다르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원리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여 주십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 의지, 성격, 이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들을 그에 맞게 하나님은 대하여 주시고, 그에 맞게 훈련하시고, 그에 맞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적절하게 은사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배치하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특성에 맞게 존귀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제가 2016년에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DTS 과정을 받았습니다. 한 3개월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제주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기숙하면서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선교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 약간 3개월 남짓 안 되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비슷한 3개월 남짓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총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5개월,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다 들여서 그 훈련들을 받고 전도 여행을 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던 지체들이 이제 이 제주도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반을 나누어서 그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한 팀은 북한 접경 지역인 중국과 러시아 지역을 갔고, 또 한 팀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강원도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어떤 전도 여행을 하게 될지, 누구를 만날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연결되어 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 정확히 그쪽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먼저 기도하고 사역의 방향을 그 가운데 함께 정하고 진행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니면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참 많이 만났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재활하고 있는 어떤 교회가 운영하는 곳에 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일들도 있고, 정말 길 가다가 그냥 맨 땅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안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캄보디아에 가서는
한 유치원에 가서 그 유치원이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는데 그 유치원을 통해서 시골의 많은 유치원들이 공급을 받는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갔는데 유치원 같지가 않는 거죠. 너무 시멘트 색깔에 너무 황량해서 그곳에 가서는 정말 페인트 칠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정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많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팀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필요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필요했고 서로 이렇게 회복되고 서로 이렇게 힘이 되는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전도 여행이요, 그 몇 달간의 전도 여행을 하니까요, 사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지만은 않거든요. 늘 충만하지만 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러면서 회복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묶어주셨구나. 러시아에 갔던 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그렇게 있어야 됐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있는 거였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인격으로 대하여 주시고 귀중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다 보면요, 각 개인을 각 개인으로 보지 않고 묶어서 때로 단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너를 지금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도 한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는다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 대상이 온 인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그 사역 중에 공생애 중에 있으면서도 그때 만난 한 인격, 한 개인의 삶에도 다가오셔서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 한 개인을 회복하게 해주시며 한 개인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인격체를 우리가 판단하고 무시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할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오직 섬김을 할 권리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만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는 것보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가운데 참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때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적당한 모자람이나 넘침이 없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합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보통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 기묘하다는 말을 아주 쉽게 그냥 표현했더라고요. wonderful, 놀랍다는 겁니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주님의 경영은 뛰어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다, 끝이 없습니다. 높이가, 넓이가, 길이가,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지금 이 방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아프고, 아니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고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 우리 비즈니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인천 지역이 떠들썩할 때 감기 몸살 걸릴 것도 참 그렇지만, 이때에 개척한 것도 참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이며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혹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구하고 주여 내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이해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이해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라고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적절한 때이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고 계신, 경영하고 계신 그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요 적절한 때임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